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러실 수 있지만 개교회가 나아가야 될 신학적인 방향들, 또 이 나라 안에서 또 교단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를 섬기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MTC 선교훈련이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좀 더욱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항상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훈련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훈련 받으셨던 분들도 좋고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시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신청하셔서 또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강의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고독과 허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완연한 가을이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덥죠? 네, 오늘도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아침에 이제 온도가 13도, 14도까지 뚝 떨어진대요. 화요일 아침부터는 옷도 좀 따뜻하게 입어야겠죠.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또 새벽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여름에 미뤄두었던, 여름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나 하나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긴 호흡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또 짧게 생각하며 그날 하루하루를 보냈던 일들, 쌓아두었던 숙제들을 가을에 마치 겨울에 긴 밤을 준비하듯 많은 생각, 또 긴 호흡으로 긴 생각들을 주로 해나갑니다. 소위 이런 것들이 가을을 탄다라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대인들은 니힐리즘, 소위 말하는 허무함에 더욱더 빠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 허무하냐? 결국 사람들이 쫓고 있는 가치들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의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끝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허무할 거고, 가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허무할 거고, 또 그것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서 이 사회는, 현대 사회는 공허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글로 번역하자면 고향 상실의 시대 이렇게 되는 건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에는 2, 30년 있다가 고향을 방문해도 고향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의 강산이 변하던 일들이 이제는 석 달, 넉 달에 다 변합니다. 건물도 금방 짓고, 심지어 30대, 40대 성도님들도 예전에 살았던 동네 가면 다 재개발돼서 없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죠. 익숙하고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감정적으로 친숙한 것들이 금방 바뀌어버려서 현대사회에 내가 마음 편하게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치 실향민과 같이 매우 쓸쓸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이 두 가지를 예상을 했었어요.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자본주의하에서 상품화될 거다. 그것은 물건만 상품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가격이 매겨질 거고 그 사람의 가치도 가격이 매겨질 거다. 그래서 사람은 극한의 자기 소외를 느끼게 될 거고 거기에서 많은 고독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영혼 없는 전문인이 될 거다. 전문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 없어서 전문인으로 불리지만 전문인이 아닌 전문인이 될 거다 라는 말 또한 했습니다. 시대의 석학인 김영석 교수님은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책에서 육체의 고독과 허무, 관계적인 허무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관계를 만나면 해결이 되지만 영적인 고독과 허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끊임없는 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김환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고인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뭘 느꼈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독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난 이들의 마지막 흔적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인간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고독과 허무함이란 없는 것이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삶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취가, 그 지나간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1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는 헛됨이 주제는 아니죠.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사람의 지혜도 헛되다. 인간의 의로움, 재물, 권력, 쾌락, 청년의 젊음과 힘, 패기, 심지어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 없는 사후세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가 뭘까요? 자, 여러분, 모든 것 다 헛됩니다. 그만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삽시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결국 성경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의 시가서, 지혜 문학이 강조는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부르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전도서도 헛됨을 말하면서 고독함과 허무함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무함과 고독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이 내가 쭉 나열한 이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말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중에 일부에도 교회가 고독과 허무함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문구가 참 와닿았어요. 교회라는 곳, 세상도 그걸 원해요. 교회가 이 시대의 고독과 허무함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을 극복하고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고독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11장에서는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도서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베풀라라는 말씀에 가깝죠. 어떻게 베푸는 것이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을 극복하는 것인가?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일단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같아요. 아이들의 장난감통이나 어르신들의 쌈지 주머니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무언가 내가 일단 넣어두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와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 또는 우월함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우월함의 끝은 자기 파괴와 고독과 허무함이 된다라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잘 나눠주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너 그러면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준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막 자기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눠주면 그것도 또 잘 지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독과 허무로 달려가고 있는 내 입에 들어갈 떡만 신경 쓰는 이들에게 너의 떡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라는 게 내 입에 들어갈 떡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넣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떡을 던져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어라. 너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도 떡과 같이 중요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하죠.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주일학교 때 막 박수치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알겠는데 제목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2절은 섬기는 것, 3절은 베푸는 것, 4절은 다 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품은 단순한 금전적인 구제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입에 들어갈 떡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은 고독과 허무라는 길로 결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 헛됨을 극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전적인 베품을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는 고독과 허무의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나 잘 되는 삶이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잘못 살았다, 헛되구나, 내가 나 잘 되는 일만 위해서, 내 가족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무하다, 고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고독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불특정 다수, 다시 그것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칙을 뒤로하고 우리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고독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때 너희가 고독과 허무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과 2절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 사이에 정말 제가 봤을 땐 가장 차이가 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있는 시가서가 각 번역본별로 차이가 참 많은데, 특히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개역 개정과 영어 성경은 매우 비슷한 번역이지만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싶을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 올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둬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는 어떤 불운이 닥쳐 올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서 투자해라. 이게 뭐 워렌 버핏이 쓴 글인가요? 뭐예요? 여기서 어떤 거 얘기하고 있죠? 일단 묻어둬라 얘기하죠. 언젠가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본문의 1장과 10장은 이 금융 저서가 아니잖아요. 앞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헛되냐? 너희가 무언가 인생의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다른 곳에 너무나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종합한다면 너희가 먹는 떡을 확보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그러한 투자의 방법은 고독과 허무뿐이다. 너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한 바구니에 너희 욕심만 가득 담으려고 하느냐? 그 욕심 다 깨진다. 고독과 허무다. 베풀어라. 베푸는 것은 너희들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투자란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데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고 너희 입에 들어가는 떡을 확보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 다 깨진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의미가 없나,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고독한가, 외로운가, 그러면 여러분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또는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베푸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것이 금전적이 아니라 시간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베푸는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고독과 허무함을 쫓아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욕심만 가득 차 있는 바구니를 보고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다 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너희가 깨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고의 투자요,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정말 가장 멋진 삶, 가장 빛난 삶,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독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농사를 짓는 일을 비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전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독과 허무함에 잠식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많이 하시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시죠. 이거 언제 씁니까? 보통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꼭 시작해보라고. 또는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을 또 독려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야, 너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벌써 반은 한 거야.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의미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시동 걸 때입니다. 시동 걸고 출발할 때 1톤, 2톤이 되는 그 육중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시작이 어렵습니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내가 시작해도 되나? 왜 시작이 어렵죠? 주어진 환경, 상황, 풍세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날씨를 보아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의 경기 추세를 보니 무언가 시작할 수가 없고, 또는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내가 이거 시작하면 시작한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하죠.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헛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상황을 보면서 시작을 못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가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솔로몬은 농업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그 해의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서 씨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추수한다라는 본질을 끝까지 감당해내죠. 그런데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알아서 시작을 못합니다. 다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지금의 추세가 이렇고 데이터의 계획을 모든 걸 다 모아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반대로 또 너무 몰라서 시작을 못하기도 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예측과 상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단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봐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풍세를 살피지 말고 구름을 보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풍세를 살필 필요도 상황에 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알든 많이 알지 못하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면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불행이 아니라고 말해요. 만사를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의 길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제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전도서는 번역별로 해석이 되게 달라요. 이 바람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본문들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길,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벤 어머니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의 과학적 의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의 일부를 조금 알 수는 있지만 전도서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이 지식들은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지식들이에요.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지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일이라면 너무 상황에 매이지 말고 너무 예측이나 상식에 매이지 말고 계속 풍세를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 나의 일을 시작해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고독과 허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라고 내가 주는 은혜의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독과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적당한 때, 여러분 언제가 적당한 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때 언제입니까?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야지. 요즘에 요즘에 잘 준비해서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 해야지. 범사의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죠. 우리는 바람도 구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함이랑 신중함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많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사격장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군대에서.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신중하되 주저하지 말라. 이게 다른 곳에 쓰여져 있으면 그냥 비슷한 말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사격장에 쓰여져 있어요. 사격장의 본질은 뭐죠?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쏜다라는 본질 안에서 신중하되 주저하지 말라. 결국에는 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주저앉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신중함이라는 이유로 포장된 주저함이 있는가? 또는 기다림이라는 이유로 포장된 망설임이 있는가? 내가 계속적으로 언젠간 할 거라고 뒤로 미뤄두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의 경건의 연습, 예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어떤 것이 되었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의롭고 올바른 일이라면 그것을 시작하는 것.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가내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농사 같은 거 할 때. 네. 저는 이게 집이 지방의 소도시인데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갔더니 같이 갔던 친구들이 너는 왜 집이 시골인데 농촌 봉사활동을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콩을 솎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자리에 씨를 한 3개 정도를 던져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2개를 뽑아서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버릴 바에는 처음부터 하나를 심으면 되지 않나? 이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은 이야기죠. 3개 중에 뭐가 잘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중에 가장 잘된 것이 나올 거란 생각으로 3개를 뿌리는 거죠. 만약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될 것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나만 심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을 거예요. 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3개를 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는 거죠. 고독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오늘을 살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라라고 말씀해요. 오늘을 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성취의 과정도 정확한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음 투성이의 삶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주저함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코로나 이후에 고독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깊이와 넓이는 코로나가 훨씬 더 가속화되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고독과 허무함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주는 오늘의 할 일을 시작하라. 아침에도 나가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산다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아침 눈을 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루의 은혜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과 저녁을 인생의 시작과 끝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앙의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첫 시작의 때, 내 인생의 때에 뿌려놓은 씨가 있다면 인생의 저녁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내 몸이 쇠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고독과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계획할 것인가. 가끔 미래를 생각하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만날 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듣고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은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오늘을 쌓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의 반영이고 오늘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헛됨,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 지혜, 의로움, 재물, 권력, 쾌락, 청년의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다 헛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끝에는 고독과 허무가 있을 뿐이며,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 안에 고독과 허무는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외롭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마치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 당대의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았던, 그 지식의 끝까지 이르렀던 니고데모와 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돈벌이에 급급했던, 내 입에 들어갈 떡에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그는 그가 삼켰던 떡을 토해냅니다. 오히려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일에 아등바등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어떻게 가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할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되게 오염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투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어쩌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타락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너희가 무리에 던진 떡, 계산하지 않고 베푼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심지어 그 결과까지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는 것, 복음 전도를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들,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는 환경을 보지 말고, 풍세를 살피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구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보기 어렵다면 오늘 주일이구나,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멀리 바라보기 어렵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고독과 허무의 그늘이 주님의 참된 빛으로 다 거두어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독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고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허무함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나 고독과 허무함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찾아가 주셔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